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녹화로 오늘의 예배 진행되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니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한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듯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분열되고, 그러니까 분열 이스라엘 된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기록들을, 그래서 열왕기죠. 그 왕들의 기록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6장부터는 왕이 굉장히 빠르게 바뀝니다.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에 들어서면서 이제 왕들의 계속 바뀌고 기록이 짧다 보니까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조에 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조를 중심으로 이제 지금까지 열왕기에 한번 스토리를 왕들을 한번 조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름도 비슷하고 막 북이스라엘 뭐 남유다 왔다 갔다 하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통일 왕국 이스라엘은 다윗으로부터 첫 번째 통일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 왕국이 되고 솔로몬 그 아들까지 그 통일 이스라엘이 이제 쭉 통치가 이루어지다가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게 되죠.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나와서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된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나답이 이제 2대 왕이 됩니다. 근데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도 안 돼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의 이제 왕조는 끝이 나요. 여로보암의 자손들은 이제 끝이 나고 바하사라는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의 그 핏줄이 아닌데 반란을 일으켜서 바하사 왕조가 시작되죠. 어쨌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은 바하사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하사 왕이 통치하다 그가 죽고 그 아들 엘라가 4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엘라도 2년 만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바하사 집안도 끝이 난 거죠. 반란이 일어난 거니까. 그리고 시므리 왕조가 시작돼요. 이 시므리가 북이스라엘의 5대 왕이 되는 거죠. 왕이 계속 바뀌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 그리고 나답 그리고 이제 바로 또 반란이 일어나서 바하사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엘라 그리고 또 다시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시므리가 등장합니다. 자, 시므리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15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볼게요.
유다의 아사왕 제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도는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의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한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라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의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자,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면 시므리가 왕이 되자마자 7일 동안 왕이 됐다. 저는 이거 7년인가 잘못 읽었나 했어요. 근데 7일이에요. 7일.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켜 놓고 결국 시므리는 7일 천하로 끝이 난 거죠. 이렇게 허망한 왕이 어디 있어요. 기껏 반란을 일으켜서 엘라를 죽였는데 그래 놓고 이제 본인이 왕이 되고서 딱 7일 동안 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이 기쁘돈, 지난번에도 그랬죠. 기쁘돈 치러 갔다가 반역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블레셋 기쁘돈을 치러 출정을 나갔는데 그 병력이 빠진 사이에 아마 이제 시므리가 그 반란을 일으켰겠죠.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시므리가 모반에서 왕을 죽였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전쟁에 나갔던 이제 군대들이 이제 분노한 거죠. 아니, 우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반란을 일으켜? 그리고 시므리에게 분노해서 당시 군대 지휘관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삼고, 야, 이럴 바에 어차피 왕도 죽었고 우린 시므리를 절대 왕으로 못 모시니 우리 지휘관님을 왕으로 추대하자. 그래서 오므리가 그냥 거기서 왕을 삼고 오므리가 다시 그 디르사로 군대를 돌아서 온 거.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위화도 회군 아시죠? 그 태조 이성계가 그 조선의 왕이 된 그때 비슷하죠. 고려를 끝장내고 이제 조선이 이루어진 요 스토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이 함락된 지경에 이르자 시므리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결하고 되죠. 왕궁에 불을 질러서 거기서 이제 자결합니다. 이렇게 시므리의 천하는 7일 만에 비참하게 마감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오므리가 왕이 됐나 했더니 또 오므리도 반대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므리도 그 바깥에 나가서 군인들 사이에서만 왕으로 추대된 거니까. 그러니까 반대 세력이 컸어요. 그래서 이 디브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디브니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세력이 절반, 오므리를 따르는 사람이 절반. 아마 팽팽했나 봐요. 그래서 또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오므리가 왕이 됐다. 오므리가 승리했다. 이제 이렇게가 지금까지가 지금 오늘 본문을 포함한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거 쭉 제가 지금 정리를 쭉 한 이유가 뭐게요? 이거 쭉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거 참 정말 개판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무슨 반란이 계속 일어나. 여로보암. 그래서 아들 했더니 나답도 거기서 또 반란 일으켜. 그 다음에 또 바하사가 반란 일으켜. 또 바하사가 통치하다 그 아들이 되니까 어쨌든 2대만 되면 무조건 반란이 일어나.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시므리가 또 반란 일으켜. 시므리는 꼴랑 또 7일 만에 또 반란을 당해가지고 또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사이에 또 내분이 일어나고. 이거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이 모든 일이 남유다에는 아사 왕 한 명이 유다를 통치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고 반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고 또 반란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아사왕 전까지도 남유다도 사실 뭐 북이스라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유다 땅에도 뭐 하나님 없고 우상 섬기고 개판이었는데, 그래도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즉 다윗 왕조가 계속 그 이루어지고 온가 하면,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저 뭐죠? 그러니까 그것이 남유다 왕조가 지켜지는 이유지, 하나님이 다윗과의 신실한 약속하심이 북이스라엘이 반란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 이러한 욕심과 욕망, 힘이 지배되는 통치하는 세상, 이거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룰인데 룰이 없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죠. 내가 왕이다, 아니다, 내가 왕이다, 아니다, 내가 왕이다, 계속 싸우고 지가 왕이라고 반란 일으키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엔 일어나는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사 왕 전에도 사실 남유다에도 하나님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잖아요. 거기에도 뭐 사실 그 우상이 판을 쳤는데, 그런데 그러면 왜 남유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윗 왕조가 이제 이루어졌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한 언약 말고도 어떤 차이가 있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북이스라엘은요, 출발 자체가 뭘로 출발했어요? 반란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자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그냥 뭐죠? 베델로 올라가서 여로보암을 그냥 왕으로 추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 자체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반란으로 만든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애초부터.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흥행한 영화 유명한 대사 있죠? 저도 보진 못했는데 그 영화 그 짤로만 봤어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뭐 이렇게 했던 이 대사. 아마 여러분 르호보암 입장에선 분명히 사실 여로보암 입장에서 르호보암이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나라 불의에 맞서는 것을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로보암 입장에서 혁명이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르호보암 입장에서는요.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그건 반역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혁명이었고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반역이었고요. 그러면 백성들에겐 이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내가 들고 일어날 힘이 있으면 야 이거 들이받아가지고 왕을 바꿀 수도 있구나, 이러한 학습이 된 거, 학습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애초부터 지켜야 되는 선과 룰이 사라진 거예요. 한번 반역이 일어나니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다음 힘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또 들이받는 거야. 또 뒤집어 엎고 또 뒤집어 엎고. 야 쟤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해? 야 르호보암도 어차피 여로보암도 했는데 왜 나는 못해? 바사가 들고 일어나고. 야 바사 너도 어차피 반란 일으켰는데 네가 무슨 뭐 전통이 있어? 뭐가 있어? 시므이가 또 일어나고. 시므이는 또 꼴랑 7일밖에 못 있고 또다시 오므리가 들고 일어나고. 야 오므리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또 누구예요? 오므리를 따르지 않는 또 디브니를 따른 사람들이 또 반역을 일으키고. 계속 바뀌고 또 바뀌는 거예요. 얘도 뒤집고 쟤도 뒤집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힘만 있으면 계속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이 누구죠? 사울은 제정신 아니었잖아요. 정신이 왔다 갔다 했다고요. 그러면 사실 다윗이야말로 혁명을 일으킬 모든 준비가 된 거 아니에요? 게다가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온 국력을 낭비하고 있던 사울에게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혁명하지 않아요. 혁명이든 반역이든 다윗은 하지 않아요. 심지어 다윗이 있는 곳에 자기 발로 사울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이제 굴에 있었는데 사울이 찾아와. 이게 말도 안 되죠. 예. 우리 이때 다윗이 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사무엘상 26장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26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그때 아비새가 이렇게 말해요. 그 이제 사울이 자고 있는 걸 보고 가서 이렇게 말하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그냥 저거 그냥 이대로 창 한번 탁 떨어뜨리면 끝난다. 한 방에 죽일 수 있다. 다윗이 뭐래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지금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의 권위를 인정했으니, 하나님도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의 권위를 쭉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개판치고 네 자손들이 개판쳐도 그 권위를 누가 도전하지 않도록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그 가문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것을 이게 영적인 개념이었다면 실제적으로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다윗을 본 다윗의 부하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오, 그래 이건 하나님 세우신 거니까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왕이 잘못한다고 해서 왕조를 우리 마음대로 들러 없거나 찬탈할 수 없는 거구나. 당연히 이러한 권위를 배우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게 남유다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남유다 땅에도 사실 이제 뭐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개판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땅은 그래도 누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역을 일으켜서 왕조가 바뀌는 일이 없이, 즉 그 권위에 대한 도전 없이 권위는 쭉 지켜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만약에 제가 저희 아버지의 불의한 모습을 보고서 대들고 들이받으면서 제가 제 아들에게는 제 권위에 순종하길 바라는 거죠.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대들고 들이받으면서 내 아들은 내 권위에 순종해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아버지는 잘못됐어. 그러나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불의하지 않아.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들이받은 거고, 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아들이 내 권위에 순종해야지. 이거 뭐라고요? 예.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혁명이고요. 받아들인 쪽 입장에서는 그거 반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내가 하는 건 혁명이고 내 아들이 나한테 하는 건 반역이라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럼 내 아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 아들 입장에서 나를 들이받는 게 혁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을 존중하고 있나요? 늘 그저 내가 기준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우습게 여기고 들이받고 반란을 일으키는 게 당연하고, 혁명이라는 이유로 거룩한 무슨 공의라고 생각하고 공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뭐 내 입장에서 불의한 일을 당했다 생각하면 직장 상사도 들이받고 부모도 들이받고 뭐 남편도 들이받고 뭐 다 해요. 그러면서 정작 내 권위를 위협하는 이들에게는 나는 그냥 직장 상사 들이받고 욕하고 협조 안 하면서 내 팀원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건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개념 없는 애들이고 아주 요즘 애들 아주 싸가지가 없다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권위주의는 나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권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권위주의가 나쁜 거죠. 권위는 존중받아 마땅한 거죠. 제가 오늘 여기에 쓰지 못했는데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 아멘. 오늘 뭐라고 얘기해? 다윗이 왜 이 말 같지도 않은 사울을 왕으로 다윗 입장에서는 뭐 사울이 왕 같았겠습니까? 아니 다윗 입장에서 무슨 사울이 사랑스럽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겠어요? 아니요. 다윗은 아마 사울 얘기만 해도 치가 떨렸을 거예요. 저딴 게 무슨 왕이라고 저거, 아유 저거 제정신도 아니고 정신 나간 왕 저거 나 하나 죽이겠다고 저렇게 사는 게 왕 같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생각한 거 왜요?
사울을 세운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권세들에게 복종한 이유는 그 권세를 세운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세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무너져 버린 권위, 또 각 회사마다 무너져 버린 권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어떻게 여기고 있나?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그가 알아서 죽거나 전직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이 믿음 때문이라고요. 이 믿음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게 없어. 그냥 내가 끄집어내리고 어떻게든 그냥 내가 반역을 일으키고, 내 입장에서 혁명이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 가정에 세우신 아버지 혹은 남편의 권위가, 야, 저게 무슨 아버지인가 저게 무슨 남편인가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혁명이랍시고 그거 끌어내리고 그냥 밑바닥을 깔아 뭉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길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면 여러분 부서의 전도사님이, 아니면 여러 부서에 있는 여전도 회장이 여러분 보시기에 개판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분란을 만들고 들고 일어나서 반역하고, 아니 혁명이랍시고 해서 그거 들러 없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어떻게든 내가 끄집어내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악함과 믿음 없음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런 모습이 또 다른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당한 거, 즉 내가 누군가를 끌어내린 것처럼 나도 그렇게 끌려 내려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불의에 반발해서 끌어내렸어요? 그럼 그걸 본 누구도 나를 끌어내리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권위가 그냥 무시되는 게, 그것이 문화처럼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의 심판마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문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의한 왕이 있습니까? 불의한 상사가 있어요? 불의한 목사가 있습니까? 불의한 권세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 권세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오므리가 왕이 됐습니다. 우리 22절부터 한번 오늘 본문 끝까지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이제 3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22절까지 읽었죠.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자, 이제부터 오므리에 대한 기록이에요. 유다의 아사왕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드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에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가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내분도 종식시키고 본격적인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공부 교회에서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이 오므리 왕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오므리 왕조는 성경뿐 아니라 그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왕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부흥기를 가져왔고 계속되는 반역과 구테타가 일어나는 이 불안정한 이스라엘 속에서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면서 무려 100년이나 이스라엘을 쭉 안정적으로 이끌어오는 왕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수르가 아예 뭐라고 부르냐면 북이스라엘 이름 자체를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러요. 오므리의 집.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오므리의 집으로 대표할 만큼 오므리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성읍도 건축했죠. 거기로 수도도 바꾸고요. 이거 역사책에 사실 오므리에 관한 굉장히 여러 사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많은 업적을 가진 왕이었는데 여러분 성경은 오므리를 딱 6절로 평가합니다. 6절. 23, 24, 25, 26, 27, 28, 6절. 게다가 오므리가 한 업적에 대한 기록이라고는 딱 2개예요. 그가 사마리아 산을 샀다. 2달란트, 은 2달란트. 그러니까 은 2달란트로 산을 살 수 없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강탈한 거 강탈. 제값을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강탈한 땅에다가 성읍을 건축했는데 핵심이 뭐예요? 오므리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거예요.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게 오므리에 대한 성경의 평가예요. 오므리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고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벌써 보면 알잖아요. 그 시므리가 왕이 되니까 오므리가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시므리가 왕이 됐다는 얘기 듣자마자 그 같이 있던 병사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지 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능력 있는 장수였고요. 또 능력 있는 정치가였고요. 이스라엘의 이 모든 왕조를 종식시키고 분란을 강한 왕권을 확립했던 그 대단한 왕, 역사적으로는 굉장한 많은 평가와 굉장히 긍정적이고 대단한 왕이라고 평가받았지만 성경은 딱 하나예요. 그가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여호와를 화나게 했다. 이게 오므리의 평가의 전부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한번 살펴봤죠. 우리 인생을 세 절로 줄인다면 뭐가 될까? 세 문장으로 줄인다면 얘기할 때. 세상의 평가와 성경의 평가가 여러분 이와 같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 역사적 평가가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역사적 평가, 오므리 대단한 사람이니까요.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니까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성경 평가 딱 2개예요. 악한,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미 오므리 왕 이전에 모든 왕이 악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의 악보다 더 악하다. 얘는 악 중에 악 오브 악, 악 오브 악이죠. 악 중에 악. 그리고 여호와를 화나게 한 사람, 노하게 한 사람. 이게 오므리의 평가의 전부라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이 누군가의 평가 앞에 서 있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인생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래서 내가 자서전을 쓰고 내가 죽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막 내 빈소에 막 수천 명씩 찾아오고 앞으로도 내 이름이 후대에 기록에 남고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앞으로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으로 불렀다니까요. 그 정도로 평가받은 사람인데 성경의 평가는 악 오브 악, 악 중에 제일 악,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왕. 그럼 이런 인생의 평가라면 이것이 참 얼마나 헛된 인생이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었어도 하나님의 평가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한테 평가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어떤 평가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가 평가받기를 원하는 사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오늘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나?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평가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는 거? 무슨 뭐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긴대나? 누구에게 남길 건데요, 그 이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오직 하나님께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되게 좋아해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네. 세상이 우리를 몰라도 돼요.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몰라요. 왜요?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오직 하나님께 새겨지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가? 하나님께 새겨지는 인생,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잘 살았다 한 줄 기록해주면 끝나는 인생.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이 그렇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므리같이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뭐 대단한 걸 했어도 그냥 그의 인생의 하나님의 평가가 그는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다. 이러한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주의 인생이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길을 쓴 한 주.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온전한 평가를 받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 그 권세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